네, 할렐루야. 네, 이 청라를 우리 더바인 교회가 초대해 주셔서 처음 와봅니다. 엄청 거리에 뭐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나무도 파릇파릇. 또 오늘 날씨도 엄청 좋았잖아요. 일을 하시느라 또 회사에 있으셔서 하늘을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네, 덕분에 저는 드라이브를 하고 오면서 너무 이쁜 풍경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 참 앞에서 찬양을 같이 이제 고백하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귀한 참주 선생님하고 우리 유진 사모님하고 함께 성서대 다니 2017년대였죠. 그때 한 어머니 댁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생각이 나서 어, 그때 생각도 나고 지금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여태껏 우리를 한 성령 안에 하나의 교회로 묶으시고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용하고 계셨구나 라는 그 감동이 마음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와서 네, 참 은혜로운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울면은 참 이게 분위기가 참 그런데, 그죠?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난한 자들의 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난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유튜브에 여러분이 내 소원은 가난해지는 거야 라고 해서 유튜브에 가난해지는 방법 쳐보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시죠? 세상에 돈 잘 버는 법, 투자 잘하는 법,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지금 어디가 떡상하죠? 막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치지만 가난해지는 법이라고 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어색해요. 왜요? 우리는 가난해지기 싫기 때문이에요. 왜 가난해지기 싫을까요? 가난은 고통이기 때문이죠. 즉,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가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로 여겨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다들 저녁 식사하고 오셨죠? 못하고 오셨나요? 이러면 이제 말씀이 안 이어지는데 이게 가서 하실 수 있는 밥은 있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어떻게 네, 집과 밥은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죠? 네. 이 시대에 사실 우리에게 배고프다, 가난하다, 부족하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와 먼 키워드 같아요. 제가 작년까지는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어요. 신방을 하면요, 아이들 웬만하면은 저희 때만 해도 라떼만 해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다고 해도 좋다고 갔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 준다고 하면요 콧방구를 낍니다. 적어도 엽떡이나 허니콤보 그리고 마라탕 정도는 가줘야 애들이 솔깃해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제가 파트로 해서 이제 사례비를 받잖아요. 제 사례비보다 아이들 용돈이 더 많았던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널 형이라고 불러야 되니? 라고 할 정도로 요즘 아이들 가난과 배고픔이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이처럼 많이 풍족하고 부족하지 않고 많은 것이 넘쳐나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것이 과할 정도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말라가죠?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헛헛해집니까? 제가 잠깐 이제 비행 청소년 상담을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비행 청소년 상담을 공부하면서 봉사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상담 센터에. 제가 하는 일들은 그거예요. 아이들이 고민거리를 갖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줘요. 그랬구나,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래 가. 네 개가 거의 이 시스템처럼 돌아갑니다. 근데 애들은 여기서 말도 못할 해소를 얻고 간다고 해요. 선생님 시원해요, 감사해요, 저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뭘 해줬죠? 들어줬습니다. 근데 해결됐대요. 애들 자기 얘기를 해소할 곳이 없구나. 아이들 배고파서 저한테 왔을까요? 무언가 없어서 왔을까요? 아니요. 이 심령의 어려움, 이 마음의 헛헛함을
이길 방법과 이것을 어떻게 털어놔야 되는지 몰라서 이곳까지 온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다시 찬양할 뻔했네요. 잠시만요. 네. 아이들뿐만일까요? 제가 어른 돼 보니까요. 어른은 아이인데 어른 옷을 입은 아이더라고요. 저도 삐질 때 많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 몰래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삐질 때 많고요.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저 삐질 때 많습니다. 저 아이인데 어른인 척하는 사람일 뿐이더라고요. 모두가 어른인 척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헛헛함과 어려움과 이 공허함이 있지만 안 돼, 참아야 돼, 이것을 숨겨야 돼 라고 살아가느라 자신의 이 헛헛함을 마주할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면 이 헛헛한 마음이 좀 없어질 거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이 헛헛한 마음이 좀 채워질 거야. 여러분, 채워지던가요? 제가 처음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신나게 교회에서 스타렉스 차를 몰고 이제 첫 차량 운행을 나가다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네, 기름이 떨어져서 제가 주유소를 갔는데 제가 주유를 처음 하잖아요. 기름을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누구도 그 한문철 TV에만 나올 법한 혼유 다른 기름을 제가 넣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욕도 못, 눈으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처음이니까 봐줄 듯한데 모를 수 있는데 너 왜 그랬니? 그랬으면 안 되지. 근데 처음이잖아, 이해해. 근데 왜 그랬어에 대한 눈이 목사님에게 저에게 목사님이 그 눈으로 막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만약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는다고 해서 꽉 채운다고 해서 그 휘발유차가 갈까요? 아니요.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넣어야만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몰라요. 모든 사람은 이만한 구멍 하나를 갖고 살아요. 때로는 이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 구멍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구멍을 채우려고 많은 것들을 채우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은 저주라고 여겨지는데 왜 그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놀라우시죠? 누가 봐도 거룩하게 생겼고, 네, 죄송합니다. 그만해야죠.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군대 제대 후 21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별반 다르지 않는 청년들의 고민을 갖고 있었고, 별반 다르지 않는 청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심 무엇일까요? 22살 청년이 인생에 크게 낙심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연애입니다. 저 사랑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아니, 우리 유진 사모님은 안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사랑을 해봤다고 그러면은 안 저 아주 사랑 뜨겁게 하는 남자입니다. 네, 저도 사랑을 해봤습니다. 결혼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기 전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 도망갔습니다. 짝을 찾아갔다고 하죠. 도망갔다고 하지 말고 짝을 찾아가셨습니다. 너무 낙심이 컸어요. 제 인생의 반이 뜯겨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남들은 야 무슨 호들갑이야, 여자 하나 때문에. 아니요, 저는 진짜 결혼할 줄 알고
그 친구를 위해서 제 인생의 세팅이 다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시간과 어떤 진로와 이 친구랑 결혼하면 이걸 해야 됐다. 제 반이 뜯겨져 나가는 경험을 하고, 아, 사람도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요,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를 했었어요. 잘 어울리나요?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를 하는데, 제가 첫 신입 때 선임들이 그 여러분이 타고 계신 그 엘리베이터를 카라고 하고요, 그 위와 아래가 있잖아요. 그 아래 맨 바닥, 그 어떻게 보면 지하죠. 제가 첫 막내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지하에 있다가 선임들이 공구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현무가 오른쪽으로 피해 이러면 오른쪽으로 피하면은 이쪽으로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게 야 이제 끝났어 철수해 하면은 이걸 들고 나가는, 막내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임들이 제가 여기 있는지 모르고 점심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더 최악인 건 뭔지 아세요? 제 핸드폰이 차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희 엘리베이터 팀이 사람 놓고 가는 팀이 되니까 저는 거기서 겨울인데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거기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 문이 언제 열릴까? 하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게 내 인생에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람에게도 이 사람이 나에게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떠나갔고, 나름 열심히 일을 해봤는데도 그것조차 나에게는 궁극적으로 행복할까? 행복하겠니? 라는 질문에 물음표를 남겼어요. 그러다가 제가 매번 친구에게 여러분, 지금은 안 먹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을 먹으면은 제가 술버릇처럼 친구에게 하던 게 있었어요. 항상 새벽 1~2시쯤에 야, 나 너네 교회 가고 싶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술 깨면은 야,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지? 라고 하면서 잠수를 탑니다. 이거를 몇 번 반복. 그 친구도 제가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얘는 왜 매번 이 시간대, 뭐 토요일만 되면 왜 이 시간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용기가,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마음 가운데, 저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술도 많이 먹었고 담배도 많이 폈기 때문에 내가 저기 가면은 뭔가 되게 깨끗한 곳에 얼룩진 사람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를 올가매고 그 문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술김에 그 친구 교회 1층에서 잤어요. 오늘은 내가 도망가지 말아보자. 근데 도망가려던 찰나에 잡혔어요. 그래서 술 냄새가 나는 채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제가 생각한 평안이 거기에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제가 술 취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풀리지 않던 이 마음의 이 응어리와 마음의 목마름이 그 교회 가운데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리 많지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그때부터 쭉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난을 들고 나간 그곳에서 주님은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조차도 난 가면 안 되지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너니까 와야 돼, 너의 그 목마름 들고 나와야 돼 라고 하시면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무슨 시선이 생겼냐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하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며 능력이구나 라는 경험이 제 안에 믿겨지고 그것이 제 인생의 정답이 되었습니다. 제가 맘스터치에서 알바를 했어요. 맘스터치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뭐 주방도 하고 배달도 하고 다 했습니다. 맘스터치에서 알바를 하면은 늘 햄버거가 마감 시간까지 만들어 놓은 게 남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가다가 그 역사 주변에 홈리스 분이 한 분 보이셨어요. 괜시리 그날따라 또 그 전날 말씀을 제가 괜히 그 말씀을 읽어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한 것이 곧 나의 모습이고 그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 되게 찝찝한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아,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이제 가다가 이 찝찝한 마음이 너무, 이걸 그래,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던지고라도 오자라고 하는 마음에 돌아서 되게 진짜 투척하듯이, 그분도 놀랬을 거예요. 주무시는데 갑자기 자기 확 이렇게 떨어져서 해주세요 이러고 뛰어왔으니까. 근데 곰곰이 이게 잘한 건가? 다음엔 좀 더 용기를 내서 정중히 드려보자. 이거는 투척이지 드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계실 때에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도 해보고, 근데 처음에는 거부를 하세요. 이렇게 싫다.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세 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를 기다리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햄버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전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이분들에게 분명히 당연히 돈이 있으면 좋고 먹을 것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육체적 필요보다 이 어떤 심령적인 가난,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들에겐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돌아가시다가, 절대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까지셨습니다, 다리가. 그럼 여러분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 여보, 뭐 내가 여기가 까졌어 라고 말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주변에 집을 돌아가면 적어도 한두 분, 세네 분 계시죠. 이분들은 아픈 게 있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을 끙끙 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특징이 뭐냐면요, 말을 걸면은 했던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 둘째가 그랬었어, 집 나갔어. 그래요? 우리 둘째가 그랬어, 집 나갔어. 둘째가 몇 명인데요? 우리 둘째가 그랬어, 집 나갔어. 그때부터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구나. 이 얘기를 계속해요. 왜요? 외로웠어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말 걸어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카리 하나 들고, 그 삼촌은 바카스를 유독 좋아하셨어요. 저걸 먹으면은 온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해요. 만사 형통의 벽, 그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갖다 드리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어떤 정서적인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도 이제 이분들에게 힘든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삼촌, 그리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욕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이 이 삼촌들이에요. 얘기할 곳이 없어요. 어디 소문낼 곳도 없고, 야, 유전목이 그랬어? 뭐 절대 안 그래요. 이분 혼자만 알아요. 삼촌, 제가 오늘 이렇게 하다가 그놈이 그랬어요. 이거 상식적이지 않죠? 삼촌이 생각해도 막 같이 욕을 해. 제가 말릴 정도로 쌍욕을 해주세요. 삼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심해요. 이 정도로 막 하다가 제가 하루는 너무 이렇게 죽상이니까 삼촌이 한참 고민을 해요. 이거는 이게 맞나? 막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더니 저한테 이걸 한번 펴보라고 담배를 저한테 담배 피면은 그래도 좀 해소된다고, 본인은 그럴 때마다 담배를 많이 핀다고. 삼촌, 저 전도사여서 마음을 받을게요. 근데 챙겨왔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거 삼촌이 피신 겁니다. 네. 이렇게 삼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요, 이 삼촌들이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평균적으로 그때 당시에 버셨던 돈이 4,000원 정도예요. 담배값이 그 정도에, 그때 당시 2,500원 정도니까요. 거의 뭐 반 넘어서
자신이 사왔던 것, 그리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저에게 준 것을 느끼고, 아, 이분들도 사랑할 줄 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모두에게 사랑은 필요하고 그 사랑이 어떤 한 존재에게 채워질 때 그 사랑은 또 흘러가는구나를 그 삼촌들을 보면서 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게 된 것이 저에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로 이제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그 장갑 끼는 거를 되게 좀 불편해하세요. 왜냐면은 이 장갑 끼는 게 뭐라고 해야 되죠? 걸걸친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어떤 뜻인다? 전 아직도 모르겠는데 걸걸친다는 게 어떤 뜻이죠? 하여튼 뭐 거슬린다 이런 뜻 같아요. 네, 되게 거슬리셔가지고 이 장갑을 잘 안 끼세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손이 막 폐지 같은 걸 줍다 보면 날카로운 것도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손이 찢어지기도 하시고 그걸 보면서 빨간 장갑을 나눠드리기 시작하고 겨울에는 뭐 장갑만 나눠드리면 너무 또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무차를 겨울에는 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율무차를 타드렸냐? 이거를 타드리는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되고 까야 되고 부어서 이걸 섞는 동안 안부를 여쭤보고 얼굴을 트고 하면서 좋은 대화의 수단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이분들이 제가 또 미끼를 하나 던집니다. 어머니 집에 쌀 안 필요하세요? 이분들한테 쌀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분들한테 쌀을 드린다라는 것은 거의 뭐 현금을 드린다라는 것과 같은 좀 임팩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좋은 거니까. 그러면은 필요하지. 근데 어머니가 이거 들고 가기는 힘드시잖아요.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하면은 집을 알게 돼요. 그렇게 집을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분 집에 지나가다가 계속 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저희 귀한 또 참주전사님과 유진 사모님하고도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와 말씀을 나누는 사역들을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참 이분들이요 정이 많으신 게 저에게 이제 전화번호를 드리면은 전화를 자주 좀 하세요. 대부분 뭐 고쳐달라고 하거나 때로는 되게 간단한 건데 하는 방법을 몰라서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한 아침 11시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아, 뭐 고쳐달라는 얘기구나. 어머니 금방 갈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뭐 투덜투덜 대면서 전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뭘 차리고 계셨냐면 매번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소고기를 사서 이렇게 판을 깔아 놓으시고 저 한우입니다. 한우 28,000원어치 많이 먹을 것 같다고 등심 28,000원어치를 사서 찌개랑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폐주민어 어르신들이 하루에 얼마 버는 줄 아시나요? 요즘 4,000원? 그때 당시에는 얼마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5,000원, 뭐 4,000원, 4,500원, 6,000원 요 정도입니다. 등심 28,000원 외에 다른 것은 배제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른이 저에게 대접하시려고 했었으면 몇 배죠? 64, 24. 거의 4배, 7배예요? 7배. 그러니까 어르신은 그 7일짜리의 그 일삭을 저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 주셨어요. 먹는데 되게 이 맛이 맛있기도 하면서 먹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 어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어머니들을 만나다 보면은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하루는 비가 많이 오면은 이 폐지값이 많이 떨어져요. 거의 반이 떨어져요. 4,000원이어도 2,000원으로 떨어져요. 물이 묻으면. 근데 하루는 어머니 한 분이 저기서 폐지를 계속 줍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여기서 왜 계속 죽고 계세요? 이거 돈도 안 되잖아요. 파스값이 더 나와.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세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걸 돈을 넘어서 이걸 주스면 이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냐. 그럼 사람들이 좋고, 나는 이것을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셨거든요.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거리에 폐지를 주어서 이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쾌적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해. 저는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제자도는 높고 낮음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이 제자도구나 라는 것을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또 신대원을 넘어가서는 어떤 사역을 했었었냐면요, 대전역 앞에 처음에는 홈리스 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대전역 혹시 가보신 분? 대전,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심당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전역 앞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했던 것이 집창촌이 있습니다. 네, 직업 여성분들이라고 하죠. 홍등가라고도 합니다. 제가 학교를 가려면은 그 거리를 늘 지나쳤어야 돼요. 근데 지나칠 때마다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놀고 가요. 바쁜데 왜 놀고 가라고 하는지. 그럼 전 뛰어가요, 거기를. 무서워요, 저도. 등치는 이래도 저는 무섭습니다. 안 들린 척하고 뛰어가요. 근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기를 왜 뛰어갔지? 내가 저분들을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뛰어갔지? 그래서 저희 신대원 동생들을 모아서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전역에 저녁 8시에 간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총 5사람이 모였어요. 자매 2, 형제 3. 처음에는 저희가 뭐 예수님이세요라는 말도 안 하고 그 홍등가를 그냥 차, 티, 여름에는 시원한 매실차, 겨울에는 그 뭐죠? 율무차를 들고 그분들 보이면 타드리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상하게 숨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도 뭔가 부끄러움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저희가 이거 뭐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일단 드셔봐. 이러고 계속 억지로 지어드렸어요. 한 주, 3주, 한 달, 2달.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었는데 멈춘 후에 가니까 그분들이 왜 안 왔냐고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홍등가에 앞장서서 갑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제가 알고 그분들을 먼저 인사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그 거리가 삭막했어요. 정말 차가웠어요. 냉랭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저 놀고 가요, 싸게 해줄게 라는 호객행위만 우리의 귀 속에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뿌린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걸으니 그곳이 점점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 왔어? 바빴어? 보고 싶었어? 라는 얘기들이 그곳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여전히 이 칠흑 같은 세상 가운데 복음은 생명력이 있는가? 아멘.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나눠볼 제 귀한 지인입니다. 형님이세요. 저희 친형님은 아니시고요. 제 첫 청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형님입니다. 딱 봐도 좀 외형적으로 좀 특별해 보이시죠? 희귀병이 있으세요. 어떤 희귀병이시냐면 근육이 보통 사람들이면 이 근육이 바깥쪽으로 이제 나서 운동을 하면은
뭐 이제 삼두도 나오고 어깨도 나오고 이제 우락부락 멋있게 나오는데, 형님의 희병은 근육이 이 안쪽으로 납니다. 이 기도 안쪽으로 나고 어떤 성장통 안쪽을 누르고, 그래서 키가 한 요 정도 되세요. 88년생이시고 그것 때문에 그 초등학생 때 그리고 청소년기가 상당히 암울하셨어요. 왜?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조금 본인들과 특별하게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보이면,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놀렸잖아요. 형님도 그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 청소년 시기를 항상 놀림만 받았어요. 에이 막 저기 막 에이 막 지나간다, 막 손가락질 당하고 우유 던지고, 막 우유팩 형님 가방에 다 넣고 밀어서 우유팩 가방에 다 터뜨리고, 이런 일들은 있으니까 사람 눈을 잘 못 봐요. 성인이 돼서도 그 타인에 대해서 눈을 잘 못 봅니다. 처음에 형님을 만났을 때도 눈을 안 보고 계셨고 이 마스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마스크가 진짜 무서운 게 해골이 그려져 있고요, X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걸면 죽는다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말을 걸어도 핸드폰만 하고 계세요. 근데 웃긴 게 핸드폰 액정이 꺼져 있습니다. 그냥 하는 척만 한 거겠죠. 사람이 말 거니까 귀찮으니까 노골적으로 말 걸지 말라. 저는 되게 묘한 또 그 뭐죠? 도전 의식이 있어요. 괜히 저런 사람들 보면 말 걸고 싶고, 저 아집을 깨트리고 싶고, 어떻게든 막 끌고 오고 싶고, 계속 말 걸어요. 에이 들린다 들린다 이러면서, 에이 어이 웃는다 웃는다 이러면서 핸드폰 안 하는데 하는 척한다. 그러니까 형님도 이런 애가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하면서 웃기셨나 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형님 밥 먹어요 라고 문자하면은 답장도 안 하시다가, 형님 밥 먹어요 한 7번째부터 어디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할 때 마스크 벗을 걸 처음 보고, 거기서도 헛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막 나보다 더 많이 먹는다고 하고 막 이런 것들로 막 헛소리를 막 많이 하다가 형님이 점점 웃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 첫 성경 공부 테스트 내가 말씀 전한 게 이상한가? 형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다행히도 네,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네,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저는 형님을 통해서 봤냐면, 처음에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던 형님이 마스크를 벗고 웃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같이 하는 가운데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요. 진짜 이 복음이 본인에게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 아세요? 형님 손이 이래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위바위보도 못해요. 그래서 왜요?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걸 펴야 되는데 안 펴지니까. 근데 형님이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걸 늘 볼 때 저 드럼을 늘 유심히 이렇게 봐요. 저 드럼을 치고 싶대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시거든요. 현무가 나 드럼 치고 싶어. 치세요. 근데 뭘로? 손으로? 저는 뭐 편견이 없으니까 뭐 스틱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뭐 하면 되겠죠. 해보죠. 형님이 진짜 이 손을 계속 이렇게 피는 연습을 하셔서, 이 스틱이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걸쳐서 치는 연습을 하셨어요. 하루에도 한 번 칠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떨어뜨림에도 죽고 다시 치고, 이 악력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계속 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저희 주일 예배 때 찬양 팀을 섬겼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에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을 혐오하던 사람이 먼저 가서 사람을 안아줘요. 그리고 형님이 그림을 또 기가 막히게 그리시거든요. 사람 그림을 그려주는 거, 생일 때 되면은 그 사람 그림을 그려줘요.
하루 종일 집에서. 그러니까 그 생일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형님과의 추억이 참 많아요. 이 형님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복음이 본인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면 이렇게 살아날 수 있구나. 형님은 이 희귀병은 원래 29을 넘지 못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다가 2025년 1월에 먼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님의 우리는 푸념처럼 하는 말들이 있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는 빨리 좀 이거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하잖아요. 근데 형님이 그 깊숙이 해서 하셨던 고백이 있어요. 현무가, 나 진짜 예수님 보고 싶어. 나 진짜 예수님 보고 싶어. 죄송합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가난은요, 무엇이냐면요, 돈이 많아서 해결할 수 있는 가난이 아니었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직장이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난도 아니었고요, 어떤 백이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가난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주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왜 이것 때문에 힘들어야 돼? 남들은 너무 잘 살잖아. 아무렇지 않게 잘 살잖아. 왜 난 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는 홈리스 분들을 만날 때 익숙한 냄새가 저에게 풍겨져요. 담배 냄새와 술 냄새.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이 오랫동안 있으십니다. 지금도 하루에 3병 정도의 술을 드시고 여전히 그 술에 어떻게 보면은 의지한 채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그 싸움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것은 저에게는, 저희 가족에게는 엄청난 저주였어요. 왜? 왜 남들은 엄마 아빠가, 저는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 집이 제일 부러웠어요. 아니, 어떤 복을 타고 태어났으면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그 예수님을 아는 가정에서 저렇게 잘할 수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저주라고 여겨지는 이 가난, 평생 내가 아등바등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해봤자 해결되지 않아요. 이 가난, 이 통제되지 않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 들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보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난을 통하여,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너가 남편이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여인의 결핍을 얘기하시고 너 그거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평생에 아등바등 해결하려고, 그래 다음 남자면 해결되겠지, 다음 남자를 만나면 이 문제가 없어지겠지, 다음 남자를 만나면 이 목마름이 해결되겠지 라고 하면서 계속 바꿔갔지만 그 목마름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남자들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에 담겨져야, 내가 그 빈 공간에 담겨져야 할 마르지 않는 생수이다. 나를 마셔야 네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던 평생의 그 가난한 그 마음들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무엇도 해결할 수 없던 그 핍절한 마음을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의 인생 안에 동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누구도 나에게 주지 못했던 마르지 않는 평안함을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 내가 갖고 있었던 가난을 통하여 누군가의 가난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 저것 때문에 아파봤는데, 나 저것 때문에 힘들어봤는데, 나 지금 저것 때문에 지금도 아등바등 하는데, 근데 나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괜찮은데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믿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두려워서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었지만 진정한 자신의 인생의 생수이시고 자신이 평생에 아등바등 해결하고 싶었던 그 목마름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두려움을 떨치고 동네에 들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흘러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변을 생명으로 넘쳐나도록 우리의 인생을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바인교회 성도 여러분, 가난을 저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주로 여겼던 가난은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가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가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우리 인생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생명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는 완성이실 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